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7월에 또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26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갖고 내일의 결과, 오늘의 과정, 내일의 결과, 오늘의 과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종교 권력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정치 권력인 고관들과 또 다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일어나서 예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 주전 8세기 후반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100년 전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고 모두들 회개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은 거두어지고 그들 모두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로들은 이런 예가 있음을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어려움과 좀처럼 열리지 않는 기회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일이 유일한 경우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찾아보면 이전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이 있고 또 그 일을 헤쳐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지요. 신앙의 예들이 있고 신앙 인생의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가끔 책을 살 때 여러 이유로 중고책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읽다 보면 줄이 쳐 있거나 형광펜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책을 앞부분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그 부분에 이르러서 동일하게 줄을 치게 되거나 표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었던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줄을 친 것인데 그것이 제게도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중고책을 사면 혹시 줄 친 곳이 있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미리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일은 내가 먼저 또 나 혼자만 겪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예가 있고 늘 참고할 내용들은 있지요. 지금 유다가 맞이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던 예를 얘기함으로 신중한 결정과 또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장로들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일들도 분명 있을 신앙의 예들을 잘 찾아보면서 잘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 일이 나만 겪는 일이고 막다른 일처럼 보이기에 막연하게 이 모든 것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거나 신앙서적을 읽어보거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춰보면 반드시 내가 겪었던 일에 예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일에 겁먹거나 그러지 말고 그 예와 본보기를 참고하여서 신앙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들과 또 몇몇 정치가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고관들과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를 여호야김 왕은 실제로 죽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뿐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처럼 심판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야를 죽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쳐서 피신하였던 그 선지자를 잡아와서 남유다에서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는 우리야와 같이 없애야 할 그런 시끄럽고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들의 손으로부터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3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우리야, 예레미야. 그런데 이들의 결국은 전부 다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야도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경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환영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그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그저 전할 뿐입니다. 성도는 그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과정을 지날 뿐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의 바람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우리도 이런 바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과정만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꿈꾸되 과정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예와 본보기를 찾아보아서 어려운 시간과 시련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결과를 기대하고 또 좋은 결론을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과정 속에서 오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과정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앙의 예와 본보기를 찾아 참고하여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잘 지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선인들의 삶 속에서 예를 찾아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의 몫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과정에 충실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과정을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